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목재를 얻기 위해 키우는 나무가 있고, 또 꽃이나 잎이나 자태를 보기 위해 심는 관상수들도 있고, 또한 열매를 따기 위해 키우는 유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형 나무는 곧고 바르게 자라야 값이 나가고, 꽃나무는 선명한 색깔과 또 진한 향기를 풍기는 꽃을 피우는 것일수록 높은 대접을 받습니다. 유실수는 크고 당도가 높은 열매를 맺을 때 나무를 심은 주인의 기쁨이 되는 법입니다. 만약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을 만한 충분한 횟수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거나, 또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기대 턱없이 못 미치는 하등품의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무를 심은 주인을 실망시키고 맙니다. 나무는 때가 되었을 때에 수고하고 땀 흘려 가꾼 주인의 마음에 흡족한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열매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 열매를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열매들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맺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열거하면서 첫머리에 오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 초두에 오직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오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이라는 말을 강조했다는 것은 거기에는 담겨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를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외치는 소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잎이 무성한 것으론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줄기가 장대한 것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열매입니다. 잎이 보잘것없어도 모양이 삐뚤어졌어도 좋은 가치를 맺을 수 있다면 그 나무가 귀한 것입니다. 겉모양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유창한 기도와 세련된 신앙의 단면들을 칭찬하며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열매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고 행실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를 유심히 보십니다. 사실 열매가 없는 땀은 나를 위한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봉사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의 때깔은 광이 번쩍번쩍한데 그 뒤에 맺힌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셨듯이 우리를 꾸짖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에 신경 쓰십시오. 그렇다고 기도, 헌신,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나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인의 마음에 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대추나무를 키우던 한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너무 괴로워 살고 싶지 않다고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초지종을 물으셨답니다.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예전에 성실하게 벼농사를 짓던 이 집사님은 잘 알고 지내던 종묘업자의 권유로 논밭을 다 팔아서 야산을 구입하고 개간을 했답니다. 그리고 꽤 넓은 부지에 가장 알이 굵고 좋다는 대추나무 묘목을 구입해 심었답니다. 당분간 생활이 어렵겠지만 몇 년간 참고 견디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식을 키우는 정성으로 온 힘을 다해서 가꾸었답니다.
그런데 수년간을 고생한 지지난해 그 대추나무에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대추가 얼마나 잘고 맛이 없는지 내다 팔 수가 없었답니다. 보통 실망이 되지 않았지만 첫 해라서 그런가 하고는 한 해를 더 기다렸는데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라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목사님께 하소연하러 온 것이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무 말도 들려줄 수가 없었던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찾아 읽어주셨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제사님께서 쓸모없는 대추나무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열매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아파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십시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에도 흡족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실망 말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의 나무를 살펴보십시다. 어떤 열매가 어떠한 모양으로 여물고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